안녕하세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교회론 첫 번째 시간 9강을 마쳤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지 교회의 기원과 형태에 관해서 함께 강의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원과 형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속성, 또 교회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 교회가 언제 기원을 처음 출발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0번째 강의에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이 성경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인가. 요즘도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또 교회를 창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하면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원래 근원적인 첫 뿌리가 성경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오늘 주제들을 함께 살피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몸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교파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교파, 그리고 제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많은 이제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교파와 교단이 정말 많이 다양하지만, 이런 모든 교회의 기원과 형태는 어떤 것들이 베이직하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속으로 함께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인데요. 먼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두 말씀 중에 구약 속에 교회의 기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난 시간 이렇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도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정확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어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연결하는 연속성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시대에 태어나긴 했지만 이미 구약 성경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구속의 연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은 열조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열조라 그러죠. 우리의 모든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열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대가 되는데, 선택받은 백성으로 계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원, origin of church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기원은 정확하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열조와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미 교회의 기원이 구약 성경 속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교회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구원 섭리의 차원에는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봐도 우리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말씀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응답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구속의 사랑, 구속의 사건은 항상 이 컨티뉴이티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사건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단절되거나 아니면 파편적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연결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신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 기원 가운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폈었는데, 그럼 신약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 교회의 기원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나거든요. 두 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두 번 정도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한 번 더 교회라는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에는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그 핵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등장을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기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 이어로라고 하죠. 뉴 이어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교회의 새로운 시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제자들이 함께 몰려왔거든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따랐던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 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교회의 첫 발걸음들이 시작이 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근원이 되는 이제 메시아적 공동체, 우리 메시아닉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이 메시아적 공동체는 즉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도 메시아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메시아적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출현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교회의 토대가 되셨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의 형태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 안으로 다 수렴된다, 예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 뭐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어떤 교회라도 예수님 안에 토대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교회는 없다 하는 겁니다. 단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적 교회, 즉 이 제도적 교회를 다른 말로는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제도적 교회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역사적 교회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역사적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 교회 또는 제도적 교회 또는 가시적 교회를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있는 수많은 교회가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와 부름을 따라서 가시적 공동체가 역사 속에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의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다 마음속에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만,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열조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전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뉴 이어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가 왔구나 하는 영적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 공동체가 메시아적 공동체, 즉 메시아닉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로, 역사적인 교회로 이 역사 속에 등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회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개혁교회가 있고, 그렇죠, 루터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형태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서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 정신이 바뀌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감리교가 나타났을 때는 당시에 뜨거운 성령 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리교 운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모든 시대들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또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의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저도 어제 어떤 교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교회가 단순해져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무거워져 있어서 이제는 좀 복음에서 정리되어지고 이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한 복음을 위해서 정리하는 단순한 교회가 필요하다. 이 교회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시대마다 교회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형태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황 제도라고 하는 페이펄리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수익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가리켜서 교황 제도라고 하거든요. 교황이 가장 정점에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층적이라, 이걸 계층을 하이에라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는데, 계층을 따라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권 계승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우리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하죠. 이 사도권 계승이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지금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위계 질서, 즉 하이에라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황, 주교,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신부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계층 질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교황 제도라고 하는 교회죠. 이 장점이 있긴 해요. 교황의 권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통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여기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위에서 이렇게 교황에 내어놓는 교시가 모든 교회에 그냥 쫙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 제도라고 하는 교회들, 서방 서구 교회죠. 근데 이 약점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이게 계층이 강하다 보니까 좀 민주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비민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순복을 해야만 하는, 그냥 이렇게 복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구조로 평신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성직자만 보이지 그곳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심령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배제되어서 안 되고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교황 제도는 통일성은 강하고 권위가 있긴 하지만 좀 이런 비민주적이라거나 좀 평신도의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교황 제도, 교회의 형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태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한번 이해를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감독 제도라고 하는 교황 제도와 좀 흡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피스코퍼스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가 바로 이 감독 제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대표적인 이제 교회인데, 그래서 전체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하면 감독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황 제도가 교황이 다스린다면, 감독 제도는 감독이 이제 비숍이 모든 이제 그 교회를 통치하게 되는데, 가톨릭교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 사제직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대단히 엄격한 하이라키, 직제, 어떤 법과 제도가, 교회법이 강하죠. 그래서 교회가 정하면 다 복종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감독 제도에서 사제직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좀 느슨하다거나 좀 여유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지라 영국 성공회는 독신주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혼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국 성공회는 독신주의도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그 여성 사제도 허용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은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하냐 하지 않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단이 좀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영국 성경회 같은 경우에는 여사제를 허용을 하죠. 그리고 루터교, 감리교들도 다 감독 제도라고 하는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도 감독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대신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보면 우리 장로교의 특징을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와 같은 직책을 감리교 제도 안에 받아들여서 함께 교회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제도가 이제 회중 제도라는 것인데,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하면 회중이라는 말이고, 컨그리네이셔널리즘이라고 하면 회중 제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회중 제도는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남침례 교단이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성직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의제를 정하고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 그룹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이면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도 이 평신도 회에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회중제다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마 미국에는 가장 많은 교회가 이 침례교도 회중교회가 미국에는 가장 많죠. 장로교회는,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지만 미국에는 대부분 이 회중교회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 권한을 회중이 가진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양심과 그분의 믿음을 교회가 귀하게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서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교인의
의사가 존중을 받습니다. 참 이상적이죠.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존중받고, 저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받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함께 정말 민주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렇게 민주적이다 보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저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모든 소리는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분열 때문에 교회가 많이 나눠지거나 또 교회가 분립하는 일들도 회중교회 안에는 자주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유롭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저마다의 주권이 강조되지만 때로는 통일성이 좀 상실될 우려, 저마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다 보면 혹여는 분열되거나 갈등할 수 있는 여지도 이런 회중제도 안에는 좀 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로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 잘 하시겠죠? 교황제도, 감독제도, 그리고 회중제도, 그리고 장로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프레스비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제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뭐 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제도 안에 장로교회에 서 있는 교회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적 기구인 장로회의에 의해서 교회가 함께 그 흐름과 가닥을 잡아 운영이 되어져 갑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성직자의 지도력과 평신자의 민주적 참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와 그리고 평신도가 함께, 그 지도력이 함께 결합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아이디얼하죠.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영적인 판단과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제도가 장로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제도는 반드시 회중교회는 상위 기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장로교회는 상위 기관인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또 감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를 섬기긴 하지만 노회에 소속된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은 대단히 장점이죠. 모든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신에 만약 갈등이 생겼다 할 때는 이게 참 풀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장로님들을 존중해드리고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서 함께 영적인 파트너로 서간다는 영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늘 함께 중보와 사랑 가운데 지켜봐드리면서 정말 한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들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코오퍼레이션, 함께 협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마음을 모으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뜨거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와 기도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고 역사 속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몸담고 있는 제도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교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니티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대해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 되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하나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나 제도를 절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교파가 제일 좋은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과 사이비는 저희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교회주의라는 말은 우리 교회만 가장 절대적인 교회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협력하고
그리고 구원의 임무를 함께 완수해 나가서 세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리스판시빌리티라 그러죠. 책임을 함께 져나가는 우리 거룩한 교회 행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에 에든버러, 영국의 에든버러라는 곳이 있죠. 선교대회가 있으면서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든버러 대회 이후로부터 캔버라 대회라든지 많은 교회 연합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교회 연합 운동을 긍정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꿈꿔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기도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이어지는 우리 조직시간 강의는 사이버 교회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한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